약국에 계시게 그냥 제가 놔둬야 돼. 한참 오래 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또 그 얘기 하려고. 아예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편안하고 좋대요. 편안하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편하고 좋고. 그래가지고 종종 뭘 하면 꼭 그 원장님 이건 꼭 원장님께 드리세요 하고 하는 이제 경우를 내가 종종 봐요. 그래서 내가 참 귀하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누구든 편하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는 해요. 원래 그게 중요한 그게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만약에 딱 보고 어떤 그 예수님의 특이함을 보이면 오히려 부담을 주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참 예수님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저희들이 흠이 많아서 그러니까 원래 가까이서 보면 안 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 그 요즘에 농사는 어떻게 지금 이제 본격 시작이 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번 주 수요일부터 하여튼 좀 바빠서 저는 이제 농사 같이 안 짓거든요. 저는 안 도와줘요. 근데 이제 힘쓸 때는 도와주는데 예초하는 거. 예초하는 거하고 하여튼 저번 주에는 좀 바빴어요. 많이 할 때는 몇 종류까지 농사를 지어요? 종류는 많아요 저희들. 아 그래요? 조금씩 그런데 다안 하기 돼요. 때문에. 풀과 함께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되는 거는 그 계란. 계란. 나는 네. 내가 종종 그 기회가 되면 그 현장에 가서 네. 농사 짓는 모습도 좀 보고 싶고 농사 지을 때 네. 거기서 좀 얻는 지혜나 또 나는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할 때 어렵거나 유익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은퇴하면 저희도 이렇게 땅을 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야 그래서, 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렇게 그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확 늙거나 또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제가 이제 종종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땅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일구고 싶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하나 좀 관심이 뭐냐면 이제 너무나 내가 이 사람 옆에서 못 돕고 섬기지 못해서 내가 주특기 음식 3가지는 반드시 익히리라. 그래가지고 누가 오면 이제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3가지. 짜장면 짬뽕. 잘하세요? 목사님 근데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라 야 돼요. 제가 음식을 좀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 신랑이 부담스러워해요. 아니 근데 이제 비법이 있습니다. 잘하셔야 돼 진짜. 비법의 가루.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저보다 낫겠지. 아니 저는 아직 아예 못하고요. 통조림 요리예요. 통조림. 통조림. 제일 맛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제가 약간 로망으로 여기는 모습이 있어요. 몇 개가. 사실 저는 이렇게 막 그 딱 틀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 일을 하면 그 틀에 딱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좀 탈피해서 사시는 모습이 굉장히 부럽고 그 목회자가 그러기 쉽거든요. 목회자가 어느 틀 속에 딱 있어서 스스로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은퇴하고는 반드시 뛰어넘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은퇴하고 나서는 절대 목사 티 안 내기. 이제 좀 가능하면 목소리까지 좀 바꾸고 싶어요. 그냥 아주 이렇게 이렇게 일반 이웃들하고 깊이 어울리고 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시면 그 내면에 그 은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그렇게 더불어 살다가 또 그 성도들하고도 그야말로 성도들 세계에서 더불어 살다가 주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두 분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 좀 귀하시다. 저희는 사실은 당신도 느끼나? 저희가 동부교회 가기 전에 물론 가고도 그랬을 거예요. 저희는 틀에도 갇혀 있었고 환자가 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동부교회도 다니고 이제 사람들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도 되도록이면 이해를 해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려는 편이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저도 얼마나 그럴게요. 나가세요. 나 못해요. 그랬었거든요. 많이 싸우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그건 다 저희가 감사하게 여겨요, 진짜. 귀합니다. 귀해요. 그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삶의 모습이거든요. 너무 귀해요.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렇게 함께 또 당에 오늘은 이제 공식적인 이 방문은 원래 이제 이 장로교회는 이 성도들 가정이나 또 그 일터에 이제 당회가 이렇게 방문하면 사실 우리는 주님을 이제 대신하여 이렇게 방문해서 권면도 하고 또 우리 이제 당회의 방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마칠 때는 우리 장로님이 또 축복하여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말씀 권면을 우리 장로님이 하고 제가 이제 축복하여 기도할 때가 있을 텐데 사실은 당회의 사역은 늘 이렇게 맞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제 오시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교회의 어떤 특징 또 교회 나아가는 길을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제일 그 조심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장로교회 목사에서 처신이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그 머리 아래서 각자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역할을 하고 또 지체 의식으로 그 몸을 이루는 형식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교회가 나아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제가 그 역할을 이제 오늘 하러 이제 당회의 이제 좀 표현하자면 공식적인 방문이죠. 그리고 이제 당회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제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같이 좀 말씀 나눌 텐데요. 이제 언약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제가 종종 이제 교회에서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제가 마지막 축도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이렇게 이제 빌잖아요. 강복을 선언하는데, 근데 이제 언약 백성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정체성이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언약의 주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그 언약 관계가 이렇게 이제 맺어져서 언약의 복을 베풀고 또 우리는 언약 백성의 본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상의 교회를 언약의 주님이 실제로 다스릴 때, 주님이 언약 백성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여 복되게 하실 때 그 언약의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면 당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거나 또 교리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또 권면하거나 또 때로는 이렇게 책망하여 바로 세우는 일, 또 성례를 행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언약의 주님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이제 두 분이 교회에 참여하여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그 질서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적어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순종하여 나아간다. 때로는 성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런다 해서 속이는 방식을 가면 안 된다. 목사가 뭘 알고 뭘 한다 해서 성도들이 뭘 아나 해가지고 적당히 막 자기 방식대로 막 이렇게 속이듯이 끌고 가면 안 된다. 제 항상 이제 원칙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먼 길이지만 이렇게 주일이면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보면 그 지체 의식으로서의 반가움과 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일날 딱 뵐 때, 예배 때 뵈거나 또 예배 마치고 이렇게 뵐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이렇게 이제 교통하게 하시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저는 항상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잘 이제 해오시지만 사실은 거리가 이제 머니까 다 이렇게 참여해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말씀 공부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주일 말씀 공부 때 제가 사용하는 이제 강의안이 있습니다. 매 강의 때마다 이제 강의안을 제가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예배 때 그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이제 전할 수 없고 또 가르칠 수 없어서 때로는 그 느낌을 이렇게 받는 게 좋아요. 아,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목적을 이렇게 갖는구나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여러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여러 자료가 있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스터미저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웨스터미저 소요리 문답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믿어야 될 내용과 또 순종에 따라야 할 그 가르침을 문답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사문답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참 저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큰 좀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하죠. 438장을 함께 찬송하죠. 43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영적인 자세,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매우 힘있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거대한 이 역사의 흐름이 느껴져요. 거짓 사설이 곳곳에 계속해서 유발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영적 혼란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예리한 어떤 영적 그 분별력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그런 이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로서 지켜야 할 영적 태도, 특별히 영적 무장을 어떻게 갖추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는 네 가지 핵심 원리, 신앙의 핵심 원리를 통해 영적인 무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또 우리가 장성함에 이르도록 신앙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이 선생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편하고 널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이제 느끼실 거예요. 뼈저리고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두 분이 저를 생각할 때 목사님은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도통하시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제 속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 연약한 어떤 성향을 목격하고 또 느낄 때마다 정말 어떤 데는 내가 목사 노릇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확 들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어떤 빠지는 어떤 영적인 매너리즘에 어느 날 순간 번쩍 눈이 뜨여서 막 긴장이 확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이제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핵심 원리는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게 부단히,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나 판단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또 진리의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부단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내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저도 늘 이렇게 묻습니다. 종종 저 자신에게 물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의 옛사람이 죄의 본성 아래 살아왔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의지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백성으로 산자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느냐를 계속 늘 물어요. 이것은 신앙의 초보에서 이제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늘 자신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요. 이걸 놓치면 아주 이상한 이제 신자가 됩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사도 그 직분,
목사라는 여러 가지 사역이 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는 일을 늘 부단히 이제 힘쓰는 것.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기도해요.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슨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말한 대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열정의 기도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아픔과 고통을 안고 찾아오는 그 이웃을 이렇게 섬기면서도 그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이 참되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기는 어려워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래서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지켜야 돼요.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바라며 은혜를 힘입고자 나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지체로 이렇게 서로 여기며 살아갈 때 네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와 더불어 지체 그걸 또 넘어가서는 교회를 넘어서 이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런 점에 있어서 참 아픔이에요. 저는 우리 두 분이 매일마다 아픔과 또 그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이웃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그를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그 원장님 또 이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실 아프고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을 계속 대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을 항상 품는다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서 그 진로의 사역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말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말은 멸망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자를 끌어내라는 거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묘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에 깊이 빠진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자로서의 자라감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제 바라면서 또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는 사실 가장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신학교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조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가르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신자가 교회에 찾아오면 너무나 기쁜데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 그는 온 우주의 문제를 끌어안고 찾아오는 것이다. 내가 어느 날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옥회자들은 야 새신사 나오면 너무 좋다, 참 좋다. 근데 사실은 그
그 뒤에 온 우주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돼요. 돌보고 또 고쳐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사실 그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긍휼의 마음. 그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도 제가 젊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죄스러운 이 모습이 있는 우리 정 총장님 언제 가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 목사가 너무 싸나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싸나움을 벗었더라는 거예요. 허허 웃으시자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제 모습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다. 제가 바른 교회예요. 개혁 교회에서 굉장히 막 강하게 비판도 하고. 그런데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어떤 날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죄스럽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어떤 마음의 반듯함 또 바른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있어서 또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르고 엄격한 것은 너 자신에게 항상 요구해라. 바르고 엄격한 것은 너 자신에게 요구하고 형제와 지체에게는 너그러움과 관용의 자세를 품어라. 그리고 그러는 관계 속에서 너가 참되고 바르게 서고자 애를 쓰고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좀 틀리고 거슬려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끌어주는 거,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제 부분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장엄한 송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이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한다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칩니다.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주를 향한 우리의 찬송의 그 드려짐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두 분이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 은혜의 백성이요 신자로서 자라가며 또 함께 교회를 이루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때 그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큰 기대이고 기쁨이고 또 두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이 귀한 봄날에 이상원 김종옥님에게서 병원에서 당의 신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인생길을 가다 한 교회에서 한 지체로 이제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바름의 목사님과 약간은 날카로운 장로로 인해서 편하게 해주시는 성품이 꼭 필요했사온데 두 분께서 오심으로 편하게 해주시는 성품으로 자란 모습으로 와주셔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게 하시고
강의 약한 점을 보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교회가 자라고 변해야 될 정점에 있을 때 이웃을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우들이 이 모습이구나라고 감동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사님들이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두 분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이 병원과 이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언어로서 말하는 감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이렇게 감동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두 분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접대하실 때 알지 못하는 작은 자를 섬기실 텐데 그 작은 자가 주님이신 줄 압니다. 불의 중에 작은 자를 섬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두 분께서 천국의 주님 앞에 임하셨을 때 그때 준 물 한 잔 참 시원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까지 예배드리려고 이동하는 길이 200~300km일 텐데 오고 가는 길에 그 여정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오가며 말씀을 배워가며 예배드려가며 더욱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민하심을 기다리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으로 삶 가운데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시고 결국은 영광 중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는 그날까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